로마서 12장 15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 번 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아무쪼록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그러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저의 부족한 모습은 여러분들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는 그 말씀에 향해 나아가는 그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젊었을 때는요, 찬양하고 설교도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숨이 차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보다 누님들이신데 이런 모습 보여드려 죄송하고, 근데 우리 숨 한 번만 쉬고 갈게요. 그래도 오늘 아침부터 되게 긴장했는데 막상 예배가 시작되니까 그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막 뭔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그리고 내가 되게 힘들고 불안한데 뭔가 이상한 힘이 샘솟고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그럴 때 그게 바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또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물론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누구와 어울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얼추 알 수 있죠. 건달들은 건달들하고만 이제 어울립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은 이제 범죄자들과 어울리죠. 즉 공범자를 물색하고 같이 범죄를 저지를 그런 궁리만 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은 또 목사님들과 함께 또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정치인들 사이에 있지만 여러분들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보면 얼추 알 수 있게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와 함께 교제하시는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새 학기에 올라갈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또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물론 저의 아이가 4학년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매 학기가 시작될 때, 새로운 학년이 시작될 때 그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기도도 빼놓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좋은 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가 먼저, 좋은 사람이 먼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빼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내가, 우리 아이가,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이고 가정이고 나 자신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좋은 분들과 함께 하기를 늘 소망하죠. 때문에 우리 강영구 목사님과 함께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좀 아멘.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진심입니다. 진심이고 정말 우리 목사님 덕분에 제가 하여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나 자신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과연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 붙여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수없이 했지만 과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지체들에게 좋은 또 친구가 되어주고, 또 가정에선 좋은 또 가족 구성원이 되어주고, 이 사회에서는 또 좋은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노력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늘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고는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시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모르는 자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 기본 지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바울 이전에 사울일 때 누구와 함께 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바울 이전에 사울. 그리스도인들을 연행하고 핍박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살해까지 하는 그러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그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여러 유대인들과 떠납니다. 그 왜 떠난 거냐면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연행하고 죽이자라고 그 이유 때문에 간 겁니다. 여럿이서 말 타고 그런 자들과 함께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드라마틱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죠. 정말 그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 바울이 부럽기도 하고 참 신비롭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한번 내 맛 좀 볼래? 하면서 이렇게 해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죠.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흘 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색안경을 끼고 봤던 것이고 색안경을 낀 사람들끼리 함께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변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곧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참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현장에도 바울이 있었고 바울이 그 죽음을 마땅하다고 여겼다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울이었죠.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과 만나고 이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바울은 물론 이제 주로 이제 그 전도 여행을 혈혈단신으로 다녔지만 그러나 누구와 함께하는 걸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의 목적은 그리고 그의 꿈은 공동체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뭐 에베소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에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고린도에도 교회를 이제 세우고 그들과 함께했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듯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늘 함께하기를 즐겼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고 또 그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고 그들을 섬겼지만 그러나 이 사람 관계가 늘 틀어지게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말씀을 흐트러뜨리는 자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제 대적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 함께 했잖아.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함께 움직였잖아. 근데 왜 여러분들 왜 변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왜 말씀을 흐트러뜨리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왜 그렇게 여러분들 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라면서 바울은 이제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그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개인적인 제 뇌피셜입니다. 가장 그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게 고린도 후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슬픈 부분이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거기가 뭐냐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쫙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뭐 40에서 하나 감한 매도 5번 맞았고 뭐 내가 타고 가던 배가 난파도 되었고 뭐 동족의 살해 위험에서 살았고 뭐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들 속에서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나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더 이상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록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이 마음이 이렇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슬픔이 몰려옵니다. 바울도 인간이었지. 바울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런 자였지. 그리고 혼자 여행을 다녔지만 그러나 늘 공동체를 지향하였고 공동체를 섬기고 싶은 그러한 자였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변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부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이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예배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뭐 속보가 이제 뜰 거라고, 이제 뭐 또 사적 모임이 어떻게 또 제한이 되고 또 어떻게 또 조치가 치러질 것 같다고 얘기를 이제 막 이제 호들갑스럽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사람인지라 또 이게 제한이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먼저 이제 솔직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세상과 함께 한다면 그 세상의 소식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이제 경거망동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매일 새벽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새벽에 목도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물론 우리가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조치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지하고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과 늘 함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다 있잖아요.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물론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친히 계시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을 운행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는 다 좋은 사람만 있을 거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그 보혈에 의지하여 십자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이고 공동체의 특징이죠. 그래서 바로 그 공동체에서 함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더 낮은 포지션이 아니라 또 높게 여기고, 우리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일도 돌봐주면서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가 성도들 간에 함께 교제하면서 물론 때로는 이제 아픔도 있지만 죄인이라서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위로의 말, 함께 기도해주며 함께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특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꼭 목사님만이 축복하고 그들을 해야 하는 거, 물론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서로가 서로를 더 위로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는 혼자 있을 거야. 나 건들지 마. 대신 나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건들지 마. 요즘 좀 그런 문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공동체와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목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 주제, 철학까지는 좀 거창하고요.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을 저는 이 말씀으로 이제 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초동부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또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교육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러한 복을 누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부임하기 전에는 사역지가 없었습니다. 2020년 12월 20일 날 원치 않게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역지를 이제 두드려 보았지만 다 거절당했어요. 정말 싹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자존감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건가? 나는 열심히 사역하고 가정을 지킨 것뿐인데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계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것입니다.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저에게는 이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싶은 공동체가 없었고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가족 얼굴 보기가 정말 죄인 같았고, 나 때문에 이 두 여자가 고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고, 내가 그동안 나의 어떤 삶은 송두리째 부정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도 제가 1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카페에서는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을 원하다 보니까 또 아르바이트 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창업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창업조차도 이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출 받는 것도 녹록치 않고, 야, 사면 초과라는 게 이거로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처음 하게 되었고, 불면증에 정말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다시 이제 내가 만약에 다시 한번 사역의 자리를 두드려 보고 아니면은 진짜 다른 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몇 군데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원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여기 더시티 사랑의 교회예요. 바로 이제 강영구 목사님 전화가 와서 바로 이제 목사님 뵙게 되고 그 주에 이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저에게 이 사역자가 생겼다는 감사함도 있지만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1년간의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버텨왔던 시간들이 헛된 시간은 아니었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주일이 다가올 때, 이제 사역지가 없을 때 주일이 다가올 때 어떤 교회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각 교회마다 그 각 교회 성도들 아니면 이제 예배 들어올 수 없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항상 우리 셋이서 아내와 딸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물론 거기서 오는 은혜도 있습니다. 네, 나는 다시 저런 단에 설 수 없을까? 나는 다시 섬길 수 있는 내 성도들이 없을까라는 그런 이제 불안함과 이제 그런 약한 마음들이 저를 정말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이제 더시티 사랑의 교회에 이제 부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는 정말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저에게는 정말 다 천사같이 보입니다. 이거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이 함께하는 것의 즐거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됨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난 세월들이 헛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커피를 내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저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다른 바리스타들과 차별이 됩니다. 일단 체형이 차별이 되고요. 그리고 거듭 강조하지만 저는 1급입니다. 1급. 그래서 그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제 나 살아왔던 길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얼마나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되는, 보탬은 되지 못할 망정 민폐가 되진 않겠습니다. 그러한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함의 즐거움을 우리 함께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볼 때에 그의 삶의 마지막은 참 실패한 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참수형을 당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보면은 정말 화려한 장례식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은 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초라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기념비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바울로 인하여 우리는 신약성경 13권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바울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배우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작은 바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저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은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고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그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함께 해야 되고 날마다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좋은 백성들이 되고, 그건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와 늘 함께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오늘 이 순간부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믿음의 백성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